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단순히 난생 처음 보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평소 자신들이 설교할 때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대인파가 모여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도 바울을 시기한 비스디아 안티옥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스디아 안티옥을 떠나지 않고 회당 밖에서 만나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단지 죽음으로만 치닫고 있던 황제의 도시 비스디아 안티옥 전역에 생명의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라는 지극히 작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도록 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의 조치가 역설적이게도 회당 밖 비스디아 안티옥 전역에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더 커지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한 셈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 지도자 무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 무리의 종교 권력은 유대인 회당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당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제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스디아 안티옥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박해하게 하여 아예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51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의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유대인의 풍속을 나타내는 유대인식 표현법입니다. 자신은 상대와 더 이상 상관이 없다거나 상대의 잘못에 자신은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 행하는 행동입니다. 이를테면 선동하는 악행과 선동당하는 무지로 자신을 쫓아낸 유대교 지도자 무리와 귀부인들 그리고 유력자들은 사도 바울 자신과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자신을 쫓아내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의 잘못은 자기와 역시 무관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 행선지를 이고니온으로 잡았습니다. 5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본문이 언급한 제자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비스디아 안티옥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쫓겨났지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비스디아 안티옥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충만한이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단 한순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가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비스디아 안티옥은 본래 죽음으로 치닫기만 하던 황제의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단지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명을 허망하게 갉아먹으면서 공동묘지로만 내닫던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을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체 참 생명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던 그들이 어떻게 이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새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저절로 된 일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노력이나 의지의 산물이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새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다시 말해서 자기 낭비의 결과였습니다. 구브로 섬의 바보항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었던 청년 마가가 전도팀을 무단 이탈해서 집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풍토병에 걸린 사도 바울은 병약한 몸으로 목숨을 걸고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2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비스디아 안티옥을 찾아갔습니다. 풍토병에 걸린 사도 바울이 수행원도 없이 200여 킬로미터나 달하는 타우루스 산맥 너머의 비스디아 안티옥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며칠 동안 그 여행에 필요한 여행 배낭을 자기 어깨로 직접 메고 식사 때가 되면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자기 손으로 끼니를 준비하고 해가 지면 타우루스 산맥의 깊은 산속에서 바위 곁에 잠자리를 자기 손으로 챙겨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풍토병에 걸린 병약한 몸으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길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비스디아 안티옥에 도착한 바울은 병원이나 요양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스디아 안티옥에 도착하자 안식일이 돌아왔고 그는 곧장 병약한 몸으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더 이상 회당에서 설교할 수 없도록 방해하자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에 의해서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쫓겨날 때까지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돈을 얻거나 권력을 구하거나 자기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비스디아 안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기 위한 바울의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자기 낭비였고
바울의 그 자기 낭비의 결과로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던 비스디아 안티옥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희생, 헌신으로 표현되는 낭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것들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자기 낭비 없이 어떻게 자식이 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자식을 위해서 자신이나 자신의 것을 낭비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의 친부모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죄와 사망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온전히 낭비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자기 낭비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 삶을 자기 혼자 누리려 하지 않고 그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낭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기 낭비의 원천이 된다는 말입니다. 본래 낭비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낭비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간이나 재물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위한 자기 낭비만은 정반대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낭비하는 것을 가리켜 헛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낭비하는 것은 자신을 낭비하면 낭비할수록 자식의 생명이 더 여물어지는 것이기에 언젠가 쇠퇴해버리고 말 자기 생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기 낭비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에 접속되어 있음을 의미하기에 유한한 인간에게 그보다 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이 평범하면서도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원리를 터득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자신의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낭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일평생토록 주님의 통로가 되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낭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스디아 안티옥에서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에 접속되어 있던 사도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창립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립 5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5년 전 우리 교회를 창립한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강병훈 이사장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 여러분께 100주년 기념교회 설립 5주년을 맞아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께 문안드리며 오늘의 100주년 기념교회를 있게 하시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장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100주년 기념교회는 수많은 난제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하여 한국 기독교 선교 100년을 기념하고 선교 2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설립과 더불어 귀교회에 주어진 사명, 즉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운영 관리에 온 정성과 헌신으로 한국 기독교의 성질을 바르게 세운 일은 역사에 길이 남을 여러분의 수고와 땀의 결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고귀한 열매임을 믿기에 감사와 치하를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의 지난 5년은 또한 고난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인한 음해로 고 정진경 목사님 등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형사 고소를 당하는가 하면 시기 질투로 인한 혼란과 비방, 그리고 권위주의에 도취되어 있는 교단의 교권 남용의 희생물이 되어 이재철 담임 목사는 교단을 탈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염치 없는 이유와 방법으로 100주년 기념교회 목회자들의 목회 활동을 방해하는 이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거니와 역사 속의 수많은 의인들은 믿음의 본질적 문제가 아닌 일들로 고난을 당하곤 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마침내는 의에 이르는 길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는 있으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수많은 신도는 있으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신자들이 있음을 통탄하며 100주년 기념교회는 주님이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참 교회의 모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협의회는 100주년 기념교회의 후견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과 더불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동참할 것이며 여러분의 어떠한 고난도 함께 지고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100주년 기념교회의 설립 정신을 길이 후세에 전해주기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하심이 기도하며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강병훈 이사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한국 기독교의 양대 성지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하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깔고 다지기 위해 창립되었습니다.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교회 본연의 사명 외에 우리 교회에는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하나 더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양대 성지를 대대적으로 수축했고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그동안 묵인되고 있던 성지의 불법 행위를 건절하고 성지의 공공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교우님들의 헌금 지출 내역을 단돈 1원까지도 공개하면서 철저하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열화되고 권력화되어 있는 한국교회의 장로 권사 제도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서 장로 권사 호칭제를 실시했고 전임 교역자들의 영적 순결성과 사명감을 지켜주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포함한 모든 전임 교역자들에게 교회가 사택을 제공하지 않고 담임 목사와 전임 교역자 간의 봉급 차액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교역자들이 각 근세를 자진납부하는 등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면서 성경에 입각한 교회다운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의 우리 교회를 불편해하거나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주저앉히거나 혹은 이곳에서 내몰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무던히도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립 5주년을 맞아서 100주년 기념교회는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다음으로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자기 낭비의 결과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양대 성지를 대대적으로 수축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소요한 총 금액은 양화진을 알리기 위해서 마포구청과 협의하에 마포구청 땅에 이 홍보관을 건립하고 마포구청에 이 건물을 기부 체납한 비용 39억 9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74억 원입니다. 우리 교회 명의로 땅 한 평 구입하지 않고 전액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지불한 금액입니다. 또 지난 5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양화진을 찾는 참배객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이곳 양화진에서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한국 기독교 성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2006년 9월부터 양화진을 찾는 참배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료로 안내를 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3년 10개월 동안 전국에서 양화진을 찾았던 18만 5천 명이 이 거룩한 곳에서 영적인 기쁨과 성령님의 타치를 경험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이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자신의 물질을 낭비하고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았던들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적 기쁨과 성령의 타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었다면 두 번째 과정은 실추된 한국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교회에 대한 비판을 넘어 아예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교 초기에 조선 땅을 찾았던 선교사들이 조선의 국법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그들은 교육과 의료와 같은 문화 행위를 통해서 먼저 조선인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문화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의 소통을 촉진하면서 실추된 한국 교회의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양화진 음악회와 모교 강좌를 개설해 왔습니다. 지난 5월 달에 5번째를 맞은 양화진 음악회는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서 믿지 않는 많은 분들까지도 참여하는 음악회로 확실하게 뿌리내리게 되어 믿지 않는 분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한 양화진 연구원에 의해서 몇 년 전부터 기독교 분야에만 국한되어서 개설되어 왔던 모교 강좌는 금년 초부터 양화진 연구원을 양화진 문화원으로 개편하고 이어령 선생님을 양화진 문화원의 명예원장으로 모시면서 금년 3월 1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대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삶의 경륜을 듣는 문화 강좌로 3월 11일부터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만 4개월 동안 이곳 양화진에서 모교 강좌에 직접 참여해서 강의를 들었던 수많은 분들 이외에 양화진 문화원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4개월 동안에 전 세계 24개국에서 15만 5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조사에 의하면 그분들 가운데에서 4분의 1, 25%는 믿지 않는 분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 실황이 아니고 교회가 개최하는 문화 강좌에 불과 4개월 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한국 교회에서 처음 보는 광경일 것입니다. 양화진 음악회나 양화진 모교 강좌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한 그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영적인 기쁨이나 성령의 타치를 경험할 수 없다면 교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크게 호응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문화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의 소통을 촉진하면서 실추된 한국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의도가 양화진 동산에서 이렇듯 결실될 수 있게 된 것도 성도 여러분들의 자기 낭비 덕분임은 물론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교회 본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올해의 표호를 함께로 제정하고 국내외 수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의 소리 없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교우님들의 자기 낭비로 인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교우님들의 자기 낭비가 없었던들 5년 만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일구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깔고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세 번째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주보는 A4 용지 한 장에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강대상이나 강단에는 어떤 꽃장식도 없습니다. 예배당 안팎에 특별한 치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주보, 꽃장식, 예배당 치장 등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영적 수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에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을 낭비하지 말자는 이유에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낭비하지 않으므로 낭비해야 할 때 낭비해야 할 곳에 우리 자신을 낭비하는 일에 더욱더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매일 낭비해 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낭비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없앨 줄 아는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에 자기 낭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서는 전 교인들의 얼굴로 모자이크한 예수님 초상화를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부씩 나누어 드립니다. 2008년도 우리 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았을 때 동일한 형태와 크기의 예수님 초상화 사진을 처음으로 나누어 드린 이래 오늘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동일한 크기와 형태의 사진을 나누어 드립니다. 크기도 똑같고 형태도 똑같다고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숫자까지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교인이 늘어나는 만큼 그 사진 속에 있는 교인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사진 속에는 교인 6,384명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크기의 사진을 계속 나누어 드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장의 사진을 놓고 비교하면 그 사진 속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수록, 바꾸어 말해서 그 사진 속에 있는 우리의 얼굴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더 또렷하고 더 진하고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크기의 디지털 화면일 경우에 100만 개의 입자가 그 화면을 이루고 있는 100만 화소의 화면보다도
그 입자의 5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입자가 500만 개 있는 500만 화소의 화면이 훨씬 더 선명한 영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누어 드린 그 사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낭비하면 낭비할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낭비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하고 더 진하게 역사하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낭비할수록 우리로 인해서 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우리를 낭비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뚜렷하고 더 진하고 더 선명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날로 더더욱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낭비하지 않는 분별력과 낭비해야 할 것을 낭비할 곳에 아낌없이 낭비하는 용기를 동시에 지니십시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진하고 더 뚜렷하고 더 선명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자기 낭비의 원천이 되십시다. 우리가 이 황제의 도시 속에서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본문 속 사도 바울처럼 죽음으로 치닫는 이 황제의 도시를 기쁨과 성령이 충만케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낭비하셨습니다. 당신을 낭비하시되 한 부분만 낭비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온전히 낭비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온전한 낭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5년 전 이곳 양화진에 100주년 기념사업 협의회를 통해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시고, 온갖 도전 속에서도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렇듯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원근 각처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비천한 우리에게 한국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지난 5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낭비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낭비하지 않는 분별력과 낭비해야 할 때에 자신을 아낌없이 낭비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날이 갈수록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더욱 낭비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더 뚜렷하고 더 진하고 더 선명하게 역사하시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도구 삼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실추된 한국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며 보다 건실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 다져지게 도와주십시오.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어디에서나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낭비하는 100주년 기념교회로 인해 빈부 귀천과 지역과
인종과 피부색을 막론하고 지구촌 뭇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